17장 1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9절까지는요 다음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히도벨의 뛰어난 모략과 후세의 옳은 모략,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는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사이에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모든 사태를 전쟁을 통하여 칼로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이요 지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제장들과 함께 전략과 아히도벨을 불러서 아히도벨로부터 병력 파병에 관한 모략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병력 파병에 대한 모략을 듣는데 그 이어서 압살롬이 그렇게 온전하고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어놓은 후세라는 모략가를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은 부결되고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후세는요 다윗에게 압살롬 진영의 작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급히 요단을 건너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을 건너간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식량을 공급받고 전렬을 가다듬게 되었는데, 이 압살롬과 그의 군사가 다윗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후세의 모략으로 놓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압살롬이 군사회의를 열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렇게 듣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군인 12,000명을 뽑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다윗을 뒤쫓겠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약할 때 따라잡겠습니다.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의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을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이는 그 계획을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계획은요 그의 전쟁 전략의 교과서와도 같은 대단히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지리멸렬합니다. 정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보급로도 다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습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그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밤중에 당장 추격하여서 피곤에 지친 다윗만 죽이면 그의 군대는 자연히 흩어질 것이고 결국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할 것이라는 모략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피곤에 지쳐 있었고요. 만약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행만 되었다면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처지, 그 처지가 바로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지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제일 먼저 압살롬이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됐고, 다윗은 어디로 와서 지금 전체 왕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세력을 얻어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해서 도망가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고 요 지역 거의 전부를 압살롬이 다 차지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브론에서 제가 그걸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헤브론에서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지금 길갈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다윗을 지지하는 잔당을 잡기 위해서 요 위에 세겜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숨어 있었는데 후세의 모략 때문에 이 요단강, 여기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게 요단강 아닙니까? 그죠? 요단강 맞죠? 요단강 기억나시죠? 그죠?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마하나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하나임에서 위에 로드발이라는 곳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땅. 예?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았던 것이 이 로드발 아닙니까? 자, 이런 모든 지경에 지금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압살롬 지형이 어디가 마하나임 바로 앞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요게 야복강이죠. 야복강.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때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 이곳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하여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은 아히도벨의 모략, 그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을 죽일 때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놈 죽여서 나라 든든하게 세우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채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인용해서 채택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야바의 업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한 사람 죽여서 이 나라가 평안하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1만 2천 명 주시면 이 밤중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침략해서 그냥 그들을 공격하면 다윗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인데 저들은 모래알 같은데 내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아버지는 죽여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다칠까 도망을 하면서도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다윗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왕권 내놓으라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기 압살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야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4절을 잘 보십시오.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그의 모든 부하들이 아히도벨의 묘략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압살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찾게 만드냐? 후세를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은 그 나라에서 1등, 2등 최고를 다투는 책사였습니다. 그 전쟁은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책사가 좋아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장군들은 나가서 싸우는 거지, 전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그대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사람 때문에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를 불러와라. 압살롬이 있잖아요, 후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그의 말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듯이 왕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입니다. 다윗은 온 밤을 백성들과 함께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미 동굴 속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왕의 아버지가 왕의 군인들을 먼저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께서 직접 싸움터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들이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다윗을 덮칠 것이고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를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으로 도망친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지고 가서 성을 동여맨 다음 골짜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작은 돌 한 개라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놓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기가 내놓은 생각도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참 두 사람의 지략의 대결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압살롬은 한마디로 해서 바로 전쟁해서 승패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후세는 지연 전략을 씁니다. 지연 전략을 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전략을, 여러분이 압살롬이었다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압살롬 되기 싫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압살롬 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압살롬이었다면 아히도벨의 계획을 채택했겠습니까? 후세의 계획을 채택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99.9%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후세는요 말을 참 잘합니다. 다윗이 백전노장의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용감한 용사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군사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전략가 다윗은 틀림없이 혼자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직접 나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모병을 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겹겹이 둘러싸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깁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히도벨의 완벽한 모략을 옳게 여긴 4절 말씀, 압살롬에게 후세의 의견을 묻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묘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거론하면서 압살롬을 설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이 더 타당하게 여기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싸움은 있잖아요, 인간의 모략, 인간의 군사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금 나흘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아히도벨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군사력이 강하면 사람이 많아야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후세는요,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죠? 이 신중론이 사람은요, 급하게 그냥 바로 승부를 내버리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데, 누구든지 신중하게 하자. 그러면 또 거기에 솔깃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20몇 년, 70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때요? 그냥 돌이켜보면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은 홍해가 막혀 있고 좌우에는 언덕처럼 벽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 파라오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광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다라고 우리가 말했지 않소? 왜 억지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오? 그때 모세가 13절 모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에게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앞으로 진군하며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한다고 주저주저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막 부르짖고 있느냐 말이야. 백성들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그 능력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밀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 제가 이걸요 지도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이 지도는 여러분이 잘 좀 앞으로 따붙이게 해서 잘 보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이, 여기 하살표가 동풍이 부는 방향입니다. 그 동풍이 부니까 이 바닷물 이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건너오느냐 하면 이게 회오리처럼 돼가지고 여기서 벽이 딱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200만의 사람들이 건너게 되었다. 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게 하셨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 우연히 밤새도록 동풍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 바닷물을 내가 말리겠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동풍이 불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분명히 좋은데 이걸 채택해야만 되는데 왜 압살롬이 후세를 찾게 합니까? 그리고 후세가 설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결정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사실 12월 18일 날 수요 예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끝나고 나서 송구 영신 예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나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제가 강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요? 그때 다윗이 있잖아요, 벗은발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딱 기억하셨다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막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더 좋고요. 그냥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손잡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 다음에 후세의 모략 두 가지 중에서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고 나서 후세가 전쟁 정보를 다윗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후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큰일 난 거야.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한다고 하면 다윗은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략이 채택되기 전에 후세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전쟁 모든 전략 정보를 다 제공하기로 작정합니다. 15절 말씀, 후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놓은 생각, 무슨 생각입니까? 당장 요단을 넘기 전에 다윗이 지쳐 있을 때 다윗만 죽이자. 그러면 이 나라가 압살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자기의 아들들을,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을 그 전달하는데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 그 성경을요,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잘하면 같이 읽습니다. 후세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십시오. 오늘 밤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묵지 말고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강을 건너시면 다윗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남들이 보게 될까봐 겁이 나서 성의 한적한 곳인 엔노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 소식을 다시 다윗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급히 달려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 집의 뜰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집주인의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여자의 집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시내를 건너가고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자기의 모략을 채택할 때까지 후세는 아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만약 내 계획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다윗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급히 다윗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시대 제사장 사독과 그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될 경우를 대비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피신하라고 급하게 알립니다. 이 정보 전달에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영식이가 많듯이. 요새 보니까 규택이가 있는데 이름이 곽규택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짐에. 참, 곽규택. 나 참 그 규택이라는 이름을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이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한 소년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잡혀서 죽을 뻔했을 때 라합이라는 지혜로운 한 여인의 기지로 이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름 없는 한 여인이요, 우물 안에다가 이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우물 안에다가 덮개로 딱 덮어버리고 위에서 딱 곡식들을 딱 덮어놔가지고 전혀 거기가 우물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작용되었음을 사무엘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느냐? 전략가 후세와 협력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을 때 누가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지금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경호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는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다윗에게로 투항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야, 니네 나라 일 아니지 않느냐, 니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대 압살롬, 그리고 이때 대 아히도벨.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하지만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을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후세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사독 같은 제사장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때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도 부하들을 아낍니다. 자기보다. 그래서 여기 두 모략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모략을 세웠던 아히도벨. 그런데 후세는 옳고 바른 모략을 세웠던 후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뛰어나고 탁월한 모략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장 후반절에 가면 아히도벨이 뭐라고 압살롬에게 충고를 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할 때 후궁들을 그게 두고 왔는데 차례로 후궁을 범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모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옳고 바른 모략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모략은 옳고 바른 모략을 선택하신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대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좋은 동력자, 이 사람이 힘이요 능력이다. 이 사람이 자산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